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을 먼저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찬양 그룹이 발표한 찬양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후렴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이 당시에 그 추운 겨울날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추운 겨울만큼 제 마음이 너무 추웠어요. 너무 마음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고단했고 지쳤고 희망이 없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고 세상의 환경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뭔가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날씨만큼이나. 그때 제가 영락교회 이제 섬기는 마지막 말미였어요. 찬양 선교단을 섬기는 그 사역의 말미였는데 그 영락교회 그 정문을 내려오는 그 길에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눈에서 막 눈물이 제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 제어할 수 정도로 막 폭포수처럼 흐르더라고요. 뭐 하나 바뀐 건 없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 저의 가난한 마음, 추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부유해지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길, 그 장면, 그때의 감정,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기억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무엇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 그것은 가장 먼저 무엇인가? 오늘 1절과 3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3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대답 좀 해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창조주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이 정체성 가운데 담긴 속성이 있어요. 공통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에 대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더 있는데요. 네, 18절 시작.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오늘 또한 신약의 말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듯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그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쉽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아니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까먹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어때요? 그것을 날마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전히 외로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까먹고 사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구였는지 너 기억하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또 이것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자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끔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열광 속에서 어떻게 지냈겠어요? 날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 이방 나라들, 그 힘의 위세가 그렇게 높고 당당했던 그 나라들이 그 주변에 가득 찼을 때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 내가 누군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다 라고 자신 스스로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2절과 5절입니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5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언제나, 아니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주제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동행의 의미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불 속에 있을 때나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동화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농부가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를 끌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조금 이상하게 생긴 좀 그러네요. 수상하게 생긴 한 여인이 길에서 이 농부를 부르면서 자기 좀 태워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농부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여인을 태워서 이제 자기 집으로 향하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여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좀 의심스러워서 이 여인에게 묻지요.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왜 내 마차에 탔습니까? 어서 내려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저 마을까지만 태워다 주면 내가 꼭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5명만 내가 이 병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이 농부가 그 말을 덜썩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여인을 마을까지 태워다 준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 농부가 이 여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5명만 죽인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하는 말, 나는 지금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다는 소식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자기 스스로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동화 같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피해, 두려움에 대한 고통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작은 사람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존재, 그 두려움에 대한 여러분 의미는 그와 같아요. 그 상황 때문에 더 크게 갖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하는가?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자주 쓰는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네가 바다를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에 휩싸여 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네가 바라보는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어떤 분이다? 주관자 되시고 그것에 대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사하고 나서 한 가지 이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경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예전엔 제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제가 신혼초에 살고 있어는 이제 처음 사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 그 아침 저녁만 되면 노란 차 행렬이 있더라고요. 예, 아파트 사시면 다 이해하시죠? 예, 노란 차가 뭐 그냥 줄 서서 아파트 정문에 이렇게 뺑 돌아서 거기서 태우고 또 가고 또 태우고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녁에 또 다시 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아이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나오는 그 아이가 너무 해맑잖아요.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근데 엄마의 손을 놓치는 순간 그리고 엄마와 멀어지는 순간 많은 다 모두 그렇지 않지만 몇몇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뒤집어집니다. 그냥 막 와 가기 싫어.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유나를 그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한번 맡겼던 적이 있는데 그냥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전 처음 경험했죠 그때도. 예. 다 경험 있으세요?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 기억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는가? 엄마의 손을 놓쳤던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가 겪는 이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누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경 가운데, 위험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빠뜨리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언제나 늘 건져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좀 긴데 3절과 4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4절,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5절,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6절, 내가 북쪽에다 그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남쪽에다 그들을 잡아주지 마라 하고 말하겠다. 아무리 멀어도 내 아들들을 거기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라도 내 딸들을 데려오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다시 부르고 너를 대신해서 다른 희생물을 대신 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금방 떠올려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대신 내주고 에티오피아를 대신 내주고 스바를 대신 내주고 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할 그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너에게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없는, 정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부정하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대신해 내가 다른 재물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아빠가요, 열심히 조각을 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작은 나무배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나무배를 받고 너무 기뻐서 얼른 시냇가로 나아가서 그 배를 띄워서 놀았죠. 그런데 이 물살이 급해서 이 배를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슬퍼서 아빠한테 돌아와서 아빠가 준 선물 이 배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 한 상점 진열대에 자기가 놀던 그 배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상점에 들어가서 사장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 배를 잃어버렸다. 근데 이것이 내 거다. 근데 이 상점의 사장이 뭐라 그랬겠어요? 난 모르겠다.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네가 만약에 이 배를 갖고 싶으면 마땅한 돈을 내라. 근데 이 아이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 낙심한 마음으로 그 배를 선물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을 그 사장에게 지불하고 그 배를 다시 돌려받아 이 아들에게 다시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오늘 동화 스토리가 많은데 이 동화 같은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신 무엇인가를, 대신 그것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단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제 시간이 아니요. 우리에게 시간은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의 창조주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부모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우리 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서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려운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